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주 없인 살 수 친구 없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주 없인 살 수 기쁨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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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아멘. 우리 한 번 더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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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예수님, 세상이 지금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계획할 수 없었던 전염병들이 온 세상을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과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는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시킬 유일한 길이 오직 교회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변해도,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은 흔들려도 주님,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확고한 신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끝나고 예레미야서가 다시 생명의 삶 본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고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깨닫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단순히 심판과 멸망을 전하는 말씀을 넘어섭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목적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순종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깨어져 가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돌아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3대 선왕으로 꼽히던 요시야를 제외하고 멸망 이전에 4명의 악한 왕들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바벨론을 통해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언약을 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오래된 생각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나라를, 그 땅과 가정과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붙잡았던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내 삶에 살만한 것이 가득하다고 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이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심판과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 남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군사적인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낯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불신앙이 시작되는구나. 의심 이전에 그 신실하심을 잊는 순간 이미 불신앙이 시작되었구나. 저희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주 전 정부의 공식적인 비대면 예배가 선포가 되고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침 2주 전은 목사님의 휴가 기간이셨고 그 주간에 저희 부교역자 3명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를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발표가 내심 기뻤고 그로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민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이 민낯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민낯은 2주간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 삶에, 또 저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고 뭔가 특별한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2주간 저는 저 스스로의 진단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자들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지체인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 영적인 것들에 내 민낯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내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은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저희가 나아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길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저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저희들의 민낯을 세상에 더 많이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남은 자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장의 표면적인 주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라입니다. 또 27장에서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냐라는 것입니다. 27장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합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리고 유다 왕을 보러 예루살렘에 온 5개의 열방의 사신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지금 유다는 그들의 처한 상황을 볼 때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전에 두 번이나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살기 원한다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나라에 항복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포로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계획 가운데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할 길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시드기야였다면, 그리고 그 백성들이었다면 저희가 항복이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온갖 수모와 수치와 폭력과 가난과 아픔과 그런 고난들이, 그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주변 나라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멍에를 메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마음에 성경을 보면 혼탁한 시대가 되면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에 반하는 거짓 선지자도 등장합니다. 그저께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났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혀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멸망과 심판이라는 예언에 반하는 희망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인기입니다. 열광하는 것들이 좋고 환호가 좋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두 번이나 당했던 그 침략 속에서 입맛이 당기는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누군가 예언을 해준다면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두 손과 두 팔을 들고 여호와와 같이 강하고 담대히 맞서 싸워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다. 비록 지난 두 번은 패배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승리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원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런 속삭이는 역할을 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적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에 이미 가 있는 그 성전 기구들도 속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놓은 말씀, 또 십자가와 자기 포기가 전혀 없는 말씀을 한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뚫고 등장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15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본을 받아서 선포하고 위임받고 보냄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는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달콤한 맛을 내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좌절이 있게 하고 눈물이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고민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우리 앞에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좌절을 경험케 하고 눈물이 있게 하고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그 역할을 진정으로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리한 낫과 같이 저희들의 심정에 다가올 때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갈등을 느끼게 하고 그 힘으로 다시금 십자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환영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참 많이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좌절하고 눈물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에 환영받기보다는 손가락질과 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더 마음 아파야만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다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힘겨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2절 17절에 바벨론 말씀에 나오는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항복이 말씀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기한이 차는 날까지 바벨론의 성전 기구들을 두시는데 순종이든 멸망이든 바벨론으로 옮겨질 때 일어나는 일,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되돌려 제자리에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완전한 죽음일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포로가 되고 또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수모와 수치와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지만, 항복을 강요하시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때로는 저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 같이 만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할 때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혹여나 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삶의 변화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승리와 회복이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를 보며 깨닫는 것은 그가 가장 했던 먼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이 줄과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예언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어디론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주님이 이 조국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죽여야 할 때 스스로 말씀을 편집하고 창작하는 즐거움 가운데 자기 뜻과 목적을 위해서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보며 깨닫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구나. 내가 먼저 이 삶의 멍에를 받았다면 아무도 매지 않으려는 그 멍에를 먼저 메고, 또 드러나는 민낯을 보며 그것을 위해 좌절하고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계에 뛰어난 목사님들이 참 한국교회 그런 민낯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민낯이라는 것인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민낯인가? 헌금이 많이 못 거치는 것이 민낯인가? 단지 세상에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이 민낯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저희가 얼마나 가짜 예배자였냐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가 얼마나 가짜 예배자였는지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이제서야 위기의식을 느끼는 제 자신을 볼 때 제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일에 힘쓰고 살아왔냐라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를 향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되지 않으니까 비록 멸망시키셨지만 그들을 또다시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그 혈통이 이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무너진 기초를 세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저희에게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과 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안에 무너진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일에 소홀하며 나아갔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무너진 하나님 모든 민낯을 확인하여서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의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유다 백성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회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제자들 교회에 있는 하나님 모든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귀한 가족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일들만 회복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 있는 모든 전반이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전염병과 하나님 그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분열과 하나님 모든 그런 어두움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 묶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한국교회의 십자가의 영성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모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